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지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가시더라고요. 예.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최상을 보이면 하나님은 최고로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간증 들었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자,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삭,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약속하신 씨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짐승의 순양이나 순염소, 흠없는 순양이나 염소의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꺼집어내고 그 고기, 그 몸을 불로 다 태워서,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데 이건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이 이삭을 기도하면서 낳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 여든, 이미 살아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또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10대살이나 된 청소년이 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인디안 선교를 했던, 나바호 인디안 선교를 했던 이상형 목사라고 제 1년 후배 목사가 있어요. 책을 썼죠.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썼는데,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아들인데요, 자기도 어렸을 때 이 창세기 22장을 읽고 나니까 아주 믿음 좋은 아버지 목사님이 겁이 나더래요. 그 외아들이거든요. 혹시 자기도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겁이 났대요. 성경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왜 믿음의 시험이 필요할까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믿음의 시험이 필요할까요?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패스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순종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마저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 이거 참 고민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고민이 돼도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을 시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의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정말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욥과 같은 사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요. 뭐 사탄이 시험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저를 생명만 건들지 말고 시험하라고 허락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욥도 신뢰하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을 말씀으로 잘 이기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하나님 나냐, 그거 물으시는 시험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해야 되냐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너냐 나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삭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이삭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이삭을 너에게 허락한 게 누구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종종 그런 시험들 오죠. 그 직장 때문에 주일 어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10계명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계명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럴 땐 빨리 모르시면 찾아봐야 되는데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거 그거에 몰두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꼭 시험, 테스트 하시는 게 있죠. 내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 그 물어보세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세상적인 유혹이나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 다 접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이미 이기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한번 보세요. 기도 제목들 보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쓸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 놓고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물질 때문에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물질을 올려놓고 마치 물질을 신처럼 섬기며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것,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시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너무나도 잘 통과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가는데 왜 재물이 없죠? 그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8절에도 나오고요, 이 말씀을 14절에 가서는 여호와 이레라,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노니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숲을 뒤에 흠없는 순양을 걸리게 하셔서 준비해 놓으셔서 그 양으로 대신하여 제물을 삼게 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1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들을 참 많이 내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원래 맛자식을 불에 진하게 해서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 몰록의 이방 신을 섬기는, 몰록의 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법이, 그런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신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토를 달지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할 텐데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맹종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거부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추론해낼 수 있겠죠. 주저앉지도 않아요. 왜냐고 묻지도 않아요. 순종하면서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번제물로 묶어서 제단 위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놓고요, 칼로 찌르려고 하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셔요. 제가 어느 성화를 보니까 그런 성화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그 모습, 그 장면을 성화로 그려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삭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이삭은 10대살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100살이 넘은 120살 된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할 때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 빠르잖아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들이 청소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으로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아버지가 결박하는 동안, 자기가 재물이라고 결박하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결박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이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정상을 달리려면 믿음에 오는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요,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요만한 시험거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면 시험거리 있으시면 좋으신가요? 요만한 시험거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중심은 그래요. 그런데 요만한 시험거리가 오든 큰 시험거리가 오든 만약 온다면 잘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에 벗어난 요구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더라고요. 이성적인 사람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이건 아닌 게벼, 그리고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최상의 것이에요.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이겨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가득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내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태워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장에는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행위들을 토탈 결론을 내리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재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감동하신다면 그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요즘에 친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종종 해요. 목회는 성적순도 아니래요. 목회는요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학 공부할 때 별명이 막스, 칼 막스, 유물사관 칼 막스.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할 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철학적인 사고로 재봤던 친구들이 있어요. 목회가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친구들 만나면 편하게 그런 얘기, 야 이상해, 목회하는 거 보면 성적순이 아니야.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러는 것처럼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야. 목회는 자기의 경험이나 철학도 아니에요.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거리들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 잘 통과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허락받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버치라 칭함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 내게 와도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